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나의 생명이 100년, 200년, 500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말로 속된 말로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생명에 살아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축복된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해결하는 기적의 축복의 말씀이다 보니까 여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며 반대하며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누가 잘 되면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35절을 봅니다.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지 잘 몰라요. 몰라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표현이 이상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학생들이 듣는 게 옳아요? 안 듣는 게 옳아요? 들어야죠. 부모님이 어른이 말씀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듣는 게 옳아요? 안 듣는 게 옳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선생님, 사람들의 부모님, 사람들의 윗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들었다가 선장 말 들었다가 세월호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젠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른들 말, 윗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건 뭐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완벽하고 온전하며 조금도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지 않고 실수가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살리는 기적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상식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듣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내 지식을 앞세우며 우리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no,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이 물밀듯 교회까지, 물밀듯 주님께로까지 와서 이제는 주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시대로 전락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물들거나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그래요? 왜 건너가야 돼요? 날이 저물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넌 모르지. 주님은 그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모든 것,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승리의 삶이요, 이것이 성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아멘이죠? 말씀하시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어떻게 합니까?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갑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이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갑니다. That's good. 오,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대로 잘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예 하고 순종해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주의 전으로 와서 거룩한 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에 문제가 생겨요. 뭐냐?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배에 가득 찹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질병의 큰 광풍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난으로, 사업의 실패로, 사람들에게 불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장 그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큰 광풍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고 우울증에 걸리고 신음하며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광풍을 만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어요. 큰 광풍에 실이 없는 사람 거의 없다고요. 몰라서 그렇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건 얘같이 인생 살면서 큰 광풍을 만나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들어와서 물에 가득 차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막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오는 이때에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방해합니다. 해방합니다. 아니, 건너가자 해서 건너야 되는데 지금 광풍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부닥쳤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큰 광풍이 일고 방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건너가지 못하게 방해하며 해방하며 거역하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죄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오면서 작은 사소한 말다툼 하나 때문에 또 갑자기 하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또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해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이와 같이 거역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같이 배에 올라탔는데, 같이 건너편에 가려고 했는데 큰 광풍이 일어서
배가 지금 다 물속에 빠져 죽을 정도까지 이러한 심각한 문제되었다. 오늘 우리의 세상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지키기가 이와 같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남편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아내로부터 핍박이 오고, 부모로부터 핍박이 오고, 자녀로부터 핍박이 오고, 친구들이 방해하고, 애기들이 방해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 광화문에서 난리법석 치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정책적으로 이 나라가 잘못하면은 마음껏 예배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을 방해하며 거역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앞장서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의 좋은 말을 내세워서 동성애를 허용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주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지금 아주 급변하게 움직이고 있는 오늘의 시대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됐을 때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뭐냐?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에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더 나가서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합니다. 배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놀랍게 하면서 난리법석을 칩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이 모습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이 말세에 이런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비방하며 헐뜯으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그대로 간직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악을 좋아하는 배신하고 조급하고 이러한 모든 자만한 쾌락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위배되는 그러한 모습.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그런 면에서 심각하다.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교회를 거역하며 목사를 핍박하며 교회 나가면 성도들을 욕하며 전에는 못된 짓 다 하면서도 교인이, 교회가, 목사가 하면서 기독교를 개독교인이 뭐니 욕하면서 엄청난 점점 더합니다. 여기에 같이 우리가 물들어가야 되겠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우리들은 그래서 같이 가려고 저 건너편을 건너가자 같이 가요. 근데 이와 같이 큰 광풍과 어려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성취되지 못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는 이러한 시대.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왔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미안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위급하니까 주님이라고까지 말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표현하면서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주님이라 고백하지도 못하면서 말한다는 것이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돌보는 선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보다도 그냥 선생님이 되어서 돌보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우성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 있을 때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인생의 큰 강풍의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적당히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케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기적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살리는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는다는 그 정도의 표현으로 이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간혹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되겠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이 얘기가 똑같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쩔 거요? 네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죽은 거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이 죽게 되었다고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두려움은 그들에게 야단법석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 큰 광풍의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이 합니까? 주님 이외에는 능력의 주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광풍의 모든 문제를 꾸짖고 해결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인생에 큰 광풍 만났습니까? 아직도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좌절합니까? No problem.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질병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며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왜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자살까지 하냔 말이에요. 대풀 달면 어때? 대풀 달어. 온갖 것들 비난이 나고 헐뜯기 나고.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있기에 큰 강풍, 어떠한 비바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면서 그들은 선생님이 했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무엇이냐고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0절 말씀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너희가 큰 광풍을 만난다고 무서워할 거냐? 무서워할 게 없어요. Don't worry. 무서워할 게 없다고요. 두려울 게 없다고요. 염려할 게 없다고요. 걱정할 게 없다고요. 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큰 광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온다 할지라도 선생이여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돌보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것도 없다.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게 무서울 게 불안할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풍이 왔다고 파도가 몰아친다고 아니 주님께서 건너가셨으면 건너가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문을 향하여 나가면 나가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일하셨는데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해서 포기할 거냐고요.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다고 두려워할 거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결하셔요. 그래서 놀란 간증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간증의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성악가가 목에 암이 생기고 뭐가 생겨서 노래도 못 부른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놀라운 최고의 성악가가 되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다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놀라운 간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희가 어째서 두려웠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냐 이거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이다? 능력이다. 오직 사랑이다.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지 못하고 부룩 승질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때려치우고 그러지 마세요. 승질나도 좀 절제하고 힘들어도 좀 절제할 줄 알고 실컷 먹고 배불러 배 터져 죽겠네 먹는 것도 좀 절제하고 쾌락 좀 절제하고 게임하면서 오락실 가가지고 친구들과 밤새워서 늦게까지 있는 걸 하면서 교회 나오려면 늦잠 자가지고 교회도 못 나고 젊은이들 특히 오락 게임도 좀 절제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뭐 여러분 주의 일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버리세요. 주일날 주일 앞에 나올 때에 방해되는 모든 것 내가 아무리 좋은 게임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영화가 있고 친구가 있고 뭐 속된 말로 술 한잔 마실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파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세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하다가 주의를 지키기도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 나는 애들도 그렇지만 청년들도 그렇지만 어른이 게임하면서 게임에 빠진 보면 더 이해가 안 가.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그 자기가 게임 빠져 있으면서 애들 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예?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예? 진짜 폐가망신하는 친구들도 있고. 도대체가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절제하는 마음. 아멘.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능력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더러운 거 버리는 절제입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꾸짖게 하고 모든 걸 고요하게 한 다음에 지속하는 것이 뭐냐?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내 제자야? 안타깝고 한심하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자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어떠한 고난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지어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풍랑이 오고 어려워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사랑의 절제의 마음 가지고 핵을 받고 승리하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속 다시 한번 4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지적한 것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해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 무서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이야? 선생이여 왜 돌보졌냐고 얘기해? 정말 너희들 한심하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도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기들 키우고 나오면서 세상 친구들 만나고 직장 사업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풍조가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오늘의 현실. 좋은 집, 좋은 차, 약간의 돈이 있다 보니까 점점 믿음을 떠나서 멀리 들로 산으로 나가게 하는 오늘의 현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며 처리하며 기도했지만 지금은 병원에 가고 좋은 약 먹고 이러면서 믿음보다도 인간의 지식이 앞서는 오늘의 현실.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적했을 때에 주여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분왕을 만나서 당연히 무서울 수 있지. 당연히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수 있지. 그러나 무엇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합니다.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지금 우리의 삶의 나중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않으리.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미혹하는 영에 미혹되지 않으리. 그래서 결국에 귀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리. 아멘이죠? 미혹당하지 말고, 바보처럼 미혹당해서 귀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구원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 믿음대로 해결되는 역사. 이제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 되어서 엉터리 가짜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시간이 없지만 그 옛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고재봉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군대 생활하면서 워낙 가난하게 배고프게 고로 자랐기에 그런 소위 대대장, 그 당시는 딱가리라 그래요. 딱가리, 당번, 대장 당번으로 구두 닦아주고 심부름하고 대대장 관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뭐 하는데, 뭐 없어지기만 하면, 물건이 뭐 잘못되기만 하면 같이 일하는 식모가 대대장한테 다 고자질 해가지고 고재봉이 다 그것을 훔쳐간 걸로, 먹은 걸로 다 해가지고 고재봉이 영창도 갔다 오고, 그래서 식목이 되게 합니다. 너랑 나나 같이 고생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모든 걸 다 고재봉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고재봉이 영창 생활하고 군 제대하고 나서 그 안갚음을 갚으려고 이제 제대한 후에 그 강원도 시골에 가서 새벽에 그 대대장 관사 옆에서 있다가 새벽에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그 대대장, 자고 있는 대대장, 또 그 아내, 그 딸, 자녀들, 그 식모까지 5명 일가족을 다 도끼로 찍어 죽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 나와서, 어떠한 사건이냐?
근데 어떤 원한 관계냐? 근데 그 대대장은 원한 관계 맺은 것도 없겠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 대대장은 바뀌어서 딴 데로 가고, 지금 일가족 5명 다 죽은 그 대대장은 새로 부임한 새로운 대대장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그래서 엉뚱하게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그 고재봉 사람한테 도끼로 다 일가족이 5명이 다 죽고 말았잖아요. 이 고재봉이 이제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막가파 인생이 되어서 있는데, 아무도 형무소에서 고재봉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쳐다보면은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음식을 주면 글로 뒤엎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에도 한 여인이 끊임없이 고재봉을 찾아갑니다. 면회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 사랑을 전합니다. 고재봉은 니까짓 거 하면서 더 못되게 그를 대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더 힘들게 어렵게 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합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고재봉이, 이 여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정말 나를 아끼는, 정말 이 여인은 네가 그대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너라면, 당신이라면 그래 좀 들어보자 하면서 고재봉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재봉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고재봉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점을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그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나는 이곳에서 죄 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알고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가게 합니다. 교도관들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많은 죄수들이 도끼로 다 죽인 그 고재봉이 이야기하면 다들 무서워하며 그 죄수들이 함께 고재봉과 함께 그의 말을 듣고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바뀌고, 그가 1,000명, 2,000명, 3,000명, 수천 명의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고재봉이 그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지금 이르기까지 나에게 예수 생명을, 예수 진리를, 예수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 누구 하나도 나에게 교회 가자 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나의 엄마도 나의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갔고, 나의 형제도 나를 버리고 갔고, 만나는 친구들도 나를 멸시하고, 만나는 선생님도 나를 죽인다 그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한 사람도 없었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합니까? 어렵습니까? 나를 비난합니까?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 고재봉의 마음속에 예수를 알았다면,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러한 살인마가 안 되었을 터인데, 진실한 진정한 예배, 진정한 믿음을 아무도 그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는 살인마가 되었는데, 바로 이 믿음만 있다면 고재봉은 죽음도 이겼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런 마지막 사형틀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러한 찬양을 할 때에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하면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두루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두루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부르고 나면서 그는 총탄의 소리와 함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던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천국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고 해결되었고 오늘 시간도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방해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믿음의 승리자 될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결론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마지막 결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에 광풍이 일고 힘들었을까요? 왜 건너편을 가자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며 믿음 없는 짓거리를 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건너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 거라사 건너편에는 누구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무덤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미 없는지라. 그럽니다.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있습니다.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귀신 들려 인생에 파괴된 일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큰 광풍으로 못 가게 막습니다. 제자들도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는 짓거리 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 마귀는 알고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이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밤이 늦었지만, 저녁이 되었지만 시간에 개의치 않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탄의 세력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방해하며 거역하며 큰 광풍으로 못 가게 합니다. 같이 가는 제자들까지도 협력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무서워하며 믿음 없는 짓거리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에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동역자가 되고 교회 일에 동역자가 되어지고 내 생각 내 뜻으로 방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해결하고 치료하고 온전케 회복하는 것이 주의 일인데 이것을 막으려고 난리법석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국 환송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1517년 종교개혁에 복음가는 제2의 종교개혁에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산에 갔고 그 전날 충주에 갔다 왔고 그 전에 춘천 갔고 다음 주에도 포항에 가야 되고 인천에 가야 되고 온갖 가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복음가는 엄청난 부활의 천국을 듣고 깨닫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큰일을 할 우리 몸된 교회이다 보니까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방해하며 큰 풍랑으로 개인 가정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나까지도 목사까지도 해방하는 모든 것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대로 건너갔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놀랍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해결받았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행하신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가서 전파합니다. 모든 사람 놀라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모든 세계에 전파하고 온 세계를 놀라게 하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기꾼이 나에게 사기칩니다. 내가 당신이 사기꾼 알고 있으면 나한테 사기 못 칩니다. 위조 지폐 갖고 있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가지고 절대로 위조 지폐를 알고 있는 은행에 가서 그 위조 지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스름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 가서는 프린터 해가지고 가서 쓰더라도 모르니까 이용하고 문제 삼습니다. 아는 사람 앞에는 덤비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압니다. 우리는 방해는 사단의 세력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일제인데 아무리 방해해도 큰 광풍이 일어도 아무리 온갖 것들을 우리 방해하며 넘어지게 하며 힘들게 하며 죽임을 주며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건너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건너갔고 모든 문제가 풀릴지어다. 믿음으로 해결되었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치료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떠났습니다. 무서움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반드시 복주가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당천의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건너갔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다 풀렸습니다.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 주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온전한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런데 사탄 마귀는 방해해서 큰 강풍을 일게 하며 어려움과 고난 줍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치료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욕케 하리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오 주님, 가난의 저주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 앞에 큰 광풍과 혼란과 모든 문제가 이미 떠나갔고 이제는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염려, 걱정, 고난, 근심, 인생의 큰 광풍 다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 속에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